이방인들이 간구하는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싸우라는 것을 어기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성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을 때때로 의심하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례가 신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려는 싸움은 이거 한 구절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내 창조주인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으세요? 나는 나의 뜻을 세워놓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간단한 예로 마시고 먹고 입는 것을 예를 들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안 믿었을 때의 삶입니다. 왜? 나의 육신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건들이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반대적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겉모양은 썩어질 것뿐입니다. 근데 썩어질 것 안에 썩어지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으라 하니 기가 막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있는 동안 잠자러 잠자리에 영원한 잠자리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싸움이 뭘까요? 여호와 한 분만을 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 들여서 그분을 섬기라고 하는 뜻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능력과 승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성경 구절을 나한테 떠다 포장하고 나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승리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진정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싸움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싸울 싸움이라는 것을 착각 속에 하나님이 싸우라고 주신 싸움이 아닌 것을 목표로 놓고 이방인들이 간구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빌리며 나가는 자들이 아닌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끝을 맺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무나 우리가 내 삶이 아니해지면 착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배를 오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봐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이기 때문에. 헌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상 내놔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드십시오. 성경 공부, 모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싸우라는 싸움을 싸우기 위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저 해야 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주의 일이 뭡니까?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제1계명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 몸과 마음과 구약에는 성품이죠.
신약에는 몸과 마음과 목숨,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인생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을 골라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승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구약 때에는 눈으로 보게끔 나타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칠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오른팔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가고 손을 내리면 뒤로 물러나는. 자, 이거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한 발짝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한 발짝보다 더 앞서서 10발짝 가셔서 우리의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싸울 싸움,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목표로 그런 싸움을 정해놓고 갈 때에는 뒤로 물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 졸업과 이 세큘라 세상 학교를 가서 그 졸업 축사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성경과 반대적인 게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캘 스테이트 풀러턴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완전히 인본주의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무시당하고 버림받는다. 그러면서 너의 일에 내가 잡히지 않도록 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내 일에 내가 잡히지 않으려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근데 신학은 뭡니까? 신학교는. 너희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이 공부시킨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남을 성결합니다.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부한 이유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공부시킨 이유는 밖에 나가서 남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근데 신학이 몇 개 안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나 보통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내가 나가서 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남도 짓밟아야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는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 것이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잖아요. 다윗 때까지 신본주의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왜?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면 왕을 주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부활장인데 사망이 승리한 데 삼켜버렸다는,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 살과 뼈가 다 녹아서 없어진, 우리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가루가 돼서 흙인지 도무지 모를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사망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여기에 있는 동안은 우리 썩을 것 안에 썩어지지 않는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싸움에 우리가 목표를 놓고 나갈 때에는 부활의 영광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내가 세워놓고 나의 견고한 성을 지어놓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성취로 가는 사람은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시면 정말 사망의 권세를 승리가, 이김을 주실까 하는 또 의문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닌가.